자, 우리 주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위한 8가지 기초,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서짐 없는 마음이 가진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가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타인의 삶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것, 눈을 볼 때는 몸이 아픈 것이 제일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금이 가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 속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와르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을 양약이라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먹는 비싼 건강식품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누군가 안부를 물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사가 영어는 헬로우인데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하도 못 먹던 시절이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밥 드셨냐고. 정말 밥 먹은 것이 궁금해서 묻는 안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 표정 관리를 하면서 웬만하면 좀 웃으면서 인사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을 했을 때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되게 열받습니다. 너 미안하다면서 왜 웃냐고. 예전에 러시아로 저희가 단기 선교를 한 3년 이렇게 연속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 문화를 배울 때 러시아 사람들 잘 안 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국해서 입국 심사할 때 직원들이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게 안 반가운가 봐요. 굉장히 인상 쓰면서요. 우리 죄인된 마음으로 우리 그 여권을 내밀면서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I'm sorry라 말하면서 너 왜 웃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웃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의 슬픔, 어떤 감정들을 그렇게라도 좀 감춰보고 싶었던 우리의 심리가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자분들 퇴근 시간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 눈물 한 바가지 쏟아보신 그런 경험들, 아내분들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독일 루터교 목사님 중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살았던 당시에 영국 독일이 이웃나라와 30년 종교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상처 입은 교인들의 마음을 사무엘교회에서 동분서주 사역하면서 어느 날 꽤 먼 곳까지 이렇게 신방처럼 가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역이 다다랐을 때 마을 사람들이 막 뛰쳐나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집에 불이 났다고 빨리 가보시라고. 가봤더니 불길이 자기 집을 덮어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2 자녀가 있었는데 불길이 너무 급하게 번지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화재에 2 자녀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슬픔과 그 상실감, 좌절감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찬송 가사를 쓰는 시인이게 됐는데 그 슬픔과 좌절을 이겨내면서 굉장히 멋진 찬송의 가사를 썼는데 그게 우리 찬송가에 올라있는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3절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같이 부를까요?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갑자기 불러서 반주자한테 미안하네요. 이 슈몰크 목사님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잘 이겨내면서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쟁은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또 이름 없이 고독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위기가 외부의 고난에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저도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을 때 좀 필요 적절하게 그 마음을 만져주면 되는데 그런 따뜻한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오래 버려지면 그 마음이 부서지고 병들고 왜곡되면서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희한하게 믿음 생활 안에 들어와서도 영적으로 잘 자라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믿음이 확 흔들려 버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의 기록자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낮추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금그릇으로, 무슨 다이아몬드로, 강철로 우리를 좀 만들면 좋겠지만 우리는 원래 재료가 흙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흙을 가지고 빚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지금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재료가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빚어 만드는 질그릇, 우리 인생은 원래 화려하지 않고 쉽게 깨지고 세월 앞에 약하고 조금만 충격 줘도 금이 가고 좀 심하면 와르르 박살이 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강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가 어른인 척하면서 흉내내면서 삽니다. 인생의 액세서리들 많이 갖거든요. 돈을 벌기도 하고 멋진 차, 좋은 집, 성공, 명예 이런 액세서리를 막 마음에 걸치다 보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우쭐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살다 보니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부도도 나고 망하기도 하고 사기도 맞고 중병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 중년에 갱년기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춘기는 다 지금 청소년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눈물을 쏟아요.
저 타이밍에 눈물 울 타이밍이 아닌데 우리 목자들도 나눔하다가 갑자기 확 운대. 전 속으로 전 티잖아요. 왜 울지?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못됐죠. 티는 안 냅니다. 나이 들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잘 놀라고 자주 슬퍼지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 정도 일에 마음이 흔들릴까?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우리 원래 굉장히 유약하게 하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 액세서리에 나이가 걸치고 있는 그 환경들이 그게 내 능력인 줄 알고 내 소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순간 진정한 우리의 그 강함을 이 고백 안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를 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뭐가 담겨 있냐면 세상 것들이 담겨 있고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상처,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안 버려요. 어떡합니까? 묵상합니다. 말씀은 묵상하는데 자꾸 실패를 묵상해요. 옛날에 그랬지. 그리고 또 딴 사람에 대해서도 묵상 많이 해요. 네 그랬지.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자꾸 상처에 기댑니다. 나는 상처에 기대도 돼. 나는 너무 상처가 커. 그러니까 나는 내 상처에 기대면서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기대면 기댈수록 자기가 더 힘들어지는 걸 모르고 여러분 질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바로 7절 말씀 우리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서 계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확신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나는 원래 질그릇이라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배 그릇이 되어서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 상처들을 경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갔어요. 금이. 질그릇이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금이 간 질그릇입니다. 어떻게 해요? 금이 간 그릇은 버려야 됩니까? 자, 인정하기 싫은가 봐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금이 간 질그릇입니다. 네, 금이 가버렸어요. 집에 금이 간 그릇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버려쁘죠, 그죠? 이빨 빠진 그런 그릇 내놓으면 좀 실례라 생각해서 손님한테 이빨 다 빠진 거 내놓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금이 같다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말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으면 금이 간 틈으로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이게 금이 안 가면 잘 표시가 안 나요. 여기 뭐 보배를 담았는지 뭘 담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차라리 금이 확 가버리니까 빛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고만장하고 살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인생을 굉장히 잘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뭐 명예도 얻고 뭐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오히려 그런 순간이 더 위험해요. 뭔가 약점에서 어떤 핸디캡에서 한번 인생이 팍 멈춰지고 한번 넘어지는 경험하면 그 순간 인생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 하나도 잘난 게 없네. 근데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주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 고백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차라리 금이 가야 돼요. 깨져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죠?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이랄지라도 금이 간 그릇이랄지라도 빈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 찾고 계십니다.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임을 우리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빈 그릇이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 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집을 지키는 건 문 걸어 잠가보면 되잖아요. 도둑이 못 들도록 막 온갖 장치를 다 하면 도둑이 못 들어와요. 근데 마음의 빗장은 어떻게 걸어 잠굽니까?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낙심하지 않는 데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 낙심병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바로 보비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깨어진 빈틈들, 자기 언약함, 자기 연민들, 그걸 계속 묵상하면요, 여러분, 묵상은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묵상하면 굉장히 진해집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면 한 구절이고 한 단어지만 그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요, 자꾸 실패, 좌절,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집에 와서 그 사람 왜 그러지? 집에 와서 여보, 안목의 집사 왜 그래? 안목의 권사님 왜 그래? 자꾸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낙심이 생기고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인들, 이 말씀의 기록자였던 바울인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근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 8절 9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일을 겪었단 말입니까? 안 겪었단 말이에요. 겪었단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탁월했던 믿음의 사람,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질투 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역자 바울이라 그래도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초대교회에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를 기록하며 선교의 사명 감당했고 교회 세웠던 많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켰던 주인공 바울,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바울의 삶에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선교사로 살면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얼굴이 못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데나 은혜 받읍시다. 아무튼.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정을 거느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돈이 많았냐면요, 바울은 거지였어요. 어느 성경 보니까 야, 올 때 그 누구 집에 벗어났던데 그것도 좀 가져오라고. 옷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옷이 없으니까 그 벗어났던데 좀 겉옷 좀 가져오라고. 바울은요, 지병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다고. 그 병명이 뭔지를 밝히지 못할 만큼 핸디캡인 지병이 늘 따라다니고, 나중에 막판에 보니까 눈도 나빠졌어요. 백내장인지 농내장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시력도 많이 떨어져서 큰 글로 글을 쓰고, 나중에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은 이제 두 기구한테 대피를 하자. 야, 네가 좀 적어라. 나 도저히 글 못 쓰겠다. 오늘날 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컴퓨터가 안 보이고 원고가 안 보여서 우리 행정 지사님 불러서 제가 부른 대로 적어 보세요. 어떻게 사역 그렇게 합니까? 가난했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인데. 그러면 바울이 늘 예배 시간에 개인적으로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왜 나는 불행하지? 인생이 이게 뭐야?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나 죽고 싶어요. 맨날 그런 소리 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나 쌓이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관계 압박, 건강, 미래, 사역, 어느 것 하나 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한 압박감에 숨이 쉬어지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패닉이 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을 잃은 줄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실제 엄청난 핍박받았어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버렸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40대만 맞으면 누구도 견디지 못한다는 그 매를, 그래서 양심적으로 40에 하나 감한 39대만 때렸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고 태장이 맞고 복음 전하다가 배가 부서져서 파산하기도 하고 도둑 맞고 때로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면서, 여러분들 바울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꼭 안 믿는 사람만 핍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가 개척에 세웠던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사도 맞냐고, 당신 가짜 아니냐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를 통해서 버림받지 않았고요, 거꾸로 물등을 당하나 패대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실제 몸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나는 망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해피한 길을 가고 만사형통일을 가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문제가, 상황이 나를 압도하지만 나는 내 마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주님 붙잡으려고 좀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고 막 몸부림도 치고 막 주님 살려주이소,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님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안 바라보면 자꾸 금이 간 자기 마음이 보여요. 금이 안 간 사람들은요, 가테하나 애기들밖에 없어요. 가테하나 애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울기만 하면 다 줘. 그죠? 똥 싸도 다 치워주고. 아무나 똥 싸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연식이 깊어질수록 누구나 다 금이 가 있는 부서진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추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최종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잘 살다가 인생 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죽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미안하지만 뭐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잘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좀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 인생의 꿈이 뭐야 하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고 그리고 인생 마치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현명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 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짊어지고 살지만 우리는 생명을 품고 가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더 뜻이 잘 전달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생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게 그냥 보면 죽음을 짊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다가 우리 사명 다하고 난 다음에 주님 부르셨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하면서 이 다음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제자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사망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조금만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진짜 죽을 것 같다. 원래 죽는데 자꾸 죽을 것 같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시스러운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고.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라고. 걱정해서 걱정할 것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한데서 세상이 우리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바뀌는 그런 세계관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이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는 역사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짊어지고 살지만 우리는 죽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어려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 이거 너무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다 마음이 낙심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숨죽이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 돌아가셨고 막 걱정 근심에 눌려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먼지로 인생을 만들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었어요. 낙심해서. 소망이 없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죽은 마음을 주님이 살려내셨어요. 주님을 다시 만났던 제자들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충만해져서 지금까지 막 두려워서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우리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겁쟁이로 도망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사를 완성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서지는 것과 무너지는 건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부서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순간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며 이겨내면서 때로 용서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면서 무한 용납, 무한 용서, 무한 기도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은
복음이 없는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딱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사역만 하십니다. 가서 뭐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그 언어로 된 성경 번역하는 사역만 하시는 거죠.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 소속했던 한 선교사님이 남미의 어느 한 민족 속에 들어가서 그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죠.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우리말 성경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단어를 굉장히 잘 선택해서 성경을 번역해 주셨잖아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번역했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굉장히 잘했죠. 예, 두나님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딱 막힌 단어가 있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할 때 무슨 단어로 번역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었답니다.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어떤 단어를 할까 어떤 단어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부족의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보냈어요. 좀 어려운 신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신부를 보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나누지 말고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돌아오라고. 너 이 일을 할 때 마음 나누지 마,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순종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한 채의 실수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나누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고 부서질 것 같은 순간에도 중심을 잡으시면서 부서짐 없는 마음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약하죠? 흔들리죠?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아시고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질그릇이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각자의 인생의 폭풍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폭풍은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떤 폭풍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자기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기도하라고 무릎 꿇었는데 한마디도 쏟아지지 않고 찬양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려지지 않고 눈물만 흘러도 괜찮습니다. 주님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방향입니다. 갈라져 있고 금이 가 있고 부서질 줄 아는 그 마음도 주님 손에 맡기면 주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나는 흔들릴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걸어간다. 아멘.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우리는 부서짐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기쁘게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부서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